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고 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일까 죽은 자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 보실까 아니면 죽은 자로 보실까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았어도 산 게 아니라 또 돌아다니고 먹고 일상을 즐겨도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보시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교회에 앉았지만 죽은 자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침묵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도 해요. 입에 거품 물고 기도의 입술은 움직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한다는 사역자들 안에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이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공동묘지와 납골당과 내가 사는 집이 다를 바가 없어요. 장소가 다를 뿐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간밤에 성령께서 제게 주신 한 감독이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일상이 무덤인 자들에 관하여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삶이 납골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의 무덤이 아니라 일상의 무덤에 갇혀 있어요. 죄를 크게 짓지 않았어도,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일상에 눌려서 영혼이 잠든다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은 자처럼 앉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술 취하지 않아도 방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했지만 술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어요. 성숙도 없어. 적어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숙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말도 인생의 방향도 성숙의 방향으로, 성장의 방향으로, 도전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냥 하루 또 하루 지나고 무덤덤하게 그냥 사니까 사는 삶이면 안 돼요. 그냥 사니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하루하루가 똑같은 삶이에요. 예?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디를 가든 집이나 교회나 직장에 있으나 하루하루가 똑같아. 똑같은 패턴, 똑같은 습관에 갇혀서 숨쉬고 살고 있지만은 그 영혼이 숨이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이 잠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은 공동묘지와 같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걸어다니지만 그 속은 무덤에 눕혀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납골당은 아닙니까? 기쁨이 죽었어요. 감사가 죽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죽었습니다. 순종이 죽었습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지고 죽었어요. 예배가 부담이고 전도가 부담이고 말씀이 부담이고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뭐 어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영적 사망의 선고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나는 내 안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느냐? 아니면 성경 66권에 갇혀있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됩니까? 아니면 이 지폰에 갇힌 성경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론적인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가 매주마다 부흥회를 나갑니다. 집회를 나간 현장에서 나는 이론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누리게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여러분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젠 실제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삶과 사역과 인생 속에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자로 기록되어 있느냐고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일상이란 무덤 속에 갇히고 매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상의 무덤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성도들이 죄에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돈에만 묶이고 병에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환경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일생에 묶였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만큼, 예배를 버릴 만큼 어떤 일상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성도들이 가장 깊이 묶인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견뎌내는 일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대형교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외부의 핍박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일상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수요 예배가 저녁 예배에서 낮 예배로, 또 새벽 예배도 점점 없어지는 교회가 더 많아요. 철회 예배도 없어진 지 오래된 교회도 많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일상의 성도의 패턴 때문에, 바쁨 때문에, 모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죄 때문에 무너지기보다는 일상의 습관 때문에 무너지는, 악한 영의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지루한 일상에 여러분의 영혼이 눌려서 지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을 감지할 수 없는 무감각이 내 영혼을 썩게 하고 잠식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버렸나요? 안 버렸죠.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교회 나오는 분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동 모드로 바꿔져 점점 굳어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영적 포로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무덤이에요. 죄의 골짜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이 일상의 무덤, 일상의 묶임, 일상의 매임이 계속 반복되면 기도가 줍니다.
감동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머리로만 스쳐 지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이 그냥 익숙한 순서 하니까 하는 게 됩니다. 전도는 언젠가 할 일이 되고 겉으로는 정상 같지만 예배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내 영혼은 점점 굳어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묻히는 줄도 모르게 묻힙니다. 갇히는 줄도 모르게 갇힙니다. 매인지도 모르게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무덤이.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묻혀 있습니까?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그 일상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할 시간을 확보하여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바빠요. 하루 살기도 바쁘고 잠자기도 바쁘고 눈코 뜰 때 눈코 뜰 새 없어요.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코 뜰 새 없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두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앞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삶 속에 열고 풀고 해결해 주실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자그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뜨끔하고 아프고 아이고 이거 아프다 뭐 어떡하냐고 가시 빼야 된다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걸 빼려고 애를 써요. 영적으로 무감각의 골짜기에 여러분 원수의 돌 맞아 죽는 일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 무감각의 골짜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꿈도 있어야 돼요. 아무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고 꿈도 없고 눈물도 더 이상 흘려지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결단이 서지 않아요. 이 상태가 영적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일상에 묶인 성도는 믿음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이 있어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어도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어떤 믿음이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이제 움직여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 부르심 속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우 목사님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하는 줄 아는데 안 합니다. 기도해야지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것이 죽은 믿음의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영적인 일을 마비시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이 묶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말을 뱉고 잘못한 행위를 해도 남들 다 아는데 뭘 무감각해요. 은혜를 받아도 무감각해요. 찬양을 들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무감각해요. 이 무감각이 영적 사망의 선명한 징조라는 거예요. 죽은 자 아플까 안 아플까요? 죽은 자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죽은 자는 아프지도 않아요. 죽은 자는 놀라지도 않아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도 않아요. 반응 없는 신앙, 그게 죽은 신앙이에요. 옆 사람한테 좀 물어봅시다. 당신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자만 깨우는 게 아니라 일상에 묶인 자, 믿음의 반응이 없는 자, 감각이 없는 자를 더 강하게 흔들어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돈 벌다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 매여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종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죽은 시체 더미에서 여러분 함께 누워 있을 사람 있습니까? 죽은 뼈다귀 속에 누워 있을 사람 있습니까? 늦은 밤 12시 아무리 잘 정돈된 납골당이지만 그 납골당 가운데서 잠자라면 잠자겠습니까? 저 공동묘지 이름도 모를 사람들이 죽어 나가 자빠져 있는 그 무덤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오라면 담대하게 거기서 지내고 올 사람은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시체덤 위에서 먹고 자고 살라고 하면 그곳에서 즐겁게 먹고 살고 즐기며 놀이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자를 깨워서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지금 일어나. 지금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걸어 나오고 무감각에서 깨어나오고 신앙의 멈춘 자리에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다른 곳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이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도 시작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이 먼저 죄를 버리고 깨뜨리기 전에 일상의 패턴을 깨뜨리십시오. 죄를 버리기 이전에 일상을 깨뜨려요. 일상 속에 묶여있는 그 죄들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계처럼 살아가지 말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적 변화의 패턴을 줘야 될 때인 걸 깨달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된 패턴을 깹시다. 아멘. 세상에 묶인 일상이 깨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전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세요. 딱 잘라 말하면 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영이 살아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와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은 믿음에는 능력을 부어주지 않아요. 죽은 예배에는 임재가 오지 않아요. 죽은 영혼에겐 지혜와 계시를 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쉬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길 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순종, 살아있는 충성, 살아있는 갈망. 아멘 합시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찾아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순종, 살아있는 갈망, 살아있는 영적 반응, 살아있는 눈빛.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빛이 썩은 동태눈처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죽은 예배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오늘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정직하게 질문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은 자?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나는 오늘 영적 사망에 이른 자는 아닌가? 영적 묘지에 누워있진 않은가? 내가 지금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영적 계보 속에 나를 두고 계신지, 오늘이 이 질문이 설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 부름 속에 살아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잘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넌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참 잘 지낸다.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너 잘 지내는 게 아니야. 너 무덤 속에 있다. 주님은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 참 안 됐다, 망했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만나고 끝나고 병들고 절망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붙들은 자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영적으로 산자의 계열입니까? 죽은 자의 계열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일상에서 나와요. 감각을 깨워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믿음에서 나오라, 반응 없는 믿음에서 나와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신음에는 응답하지 않는,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부르짖음과 절기와 애통함의 찬송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67가지가 있다는 걸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그걸 통틀어서 6, 7가지가 되는 그 싫어하는 것을 딱 잘라 4글자로 말하면 뭔가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성령이 주님은 작은 믿음을 꾸짖었지만 죽은 믿음을 더 두려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은요, 믿음이 찾아오고 내 의지를 꺼내면요, 믿음은 커질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자, 믿음을 꺼내자. 자,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쓰자. 믿음을 꺼내요. 믿음을 키워요. 요따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코딱지만한 믿음도. 믿음을 꺼내서 믿음을 키워. 믿음을 활용해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아멘. 큰 믿음으로 바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꾸짖음 받았어도요, 오늘 내가 믿음을 키우면 돼. 용량을 키워야 담을 수 있잖아요. 작은 믿음은 자라나지만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성거대 가운 입고 있고 주방에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하지만 그 속이 하나님과 속사람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할 것 다 해, 종교생활은 다 해. 그렇지만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믿음은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 첫째로는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아는 만큼만 믿고 믿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만큼 행하게 해주세요. 믿음만큼 행하게 해주세요. 행한 만큼 갚아주세요. 말씀은 아는데 삶은 그대로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변화가 없어. 말씀은 알아. 그런데 삶은 그대로야. 설교를 듣는데 변화는 없어. 회개를 말하는데 돌이키지도 않아. 기도는 하지만 기대도 없고 응답을 보지도 못해요. 귀신도 다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그런 귀신들도 벌벌 떨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 몇 독했다, 성경 공부했다, 몇 기다, 암송 몇 구절 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만큼 행하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올 때마다 움직여요. 삶이 움직여야 돼요. 삶이 반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죽은 믿음은 머뭇대는 믿음이에요. 머뭇거리는 믿음. 뭐든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야, 둘 중에 선택해. 하나님이야 바알이야. 백성들이 머뭇대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상황도 보고 감정도 보고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중간지에 섰더라 이 말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 버리고 붙들 것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늦은 밤에 천주교인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우리 헵시바 전사님이 몇 번을 집회 모시고 왔어요. 한 번을 모시고 왔는데 잘 걷지도 못한 분이 기도를 받았더니 잘 걷게 되는 거야. 몸이 편해지는 거야.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번호를 따가 전화가 와서 기도해주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 못 쉬면 기도해주면 이게 뚫려서 내려가요. 다 영적인 거예요. 미움이 꽉 찼어요. 잘 나가. 아파트 하나 두면 40억짜리 산대. 부자야. 딸도 의사 부인이고 잘 키워서 뭐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눈알이 뒤집히는 거야. 얘들아 보니까 엄마가 사는 집을 뺏고 조그만 어디 오피스텔을 옮겼다 그래. 가보니까 그냥 오피스텔이야. 주방 거실 하나 있는 그 원룸 같은 거 있잖아. 사정사정을 해서 이제 피곤한데 방문을 해서 기도를 해주고 온다고 하더니 그 몇 평이나 되려나? 침대 하나 있고 그냥 거실 하나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 오줌줄을 찼어요. 거동을 못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어지러워요. 발에 냉기가 있어서 들어가니까 막 얼마나 그냥 찜질방을 만들어놨는데 겨울 옷을 입고 여름 옷을 입고, 아유 어떻게 그러고 살아. 숨이 막혀 너무 더워서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돈이 있으면 뭐 할 거고 인생을 멋지게 살았으면 뭐 할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갔더니 막 천주교인인데 천주교 성모 마리아상을 얼마나 큰 걸 집에다 들여놨는지, 이게 큰 걸 들여놨더라고. 작은 거 큰 거 들여놨더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제가 계속 저거 좀 치우자 그랬어요. 저거 좀 치우면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당신을 고쳐줄 테니까 고쳐주면 당신 저거 치우겠냐 했더니 저건 못 버리겠다는 거야. 저 성모상이 아무리 비싸도 내가 당신의 병을 지금 예수님으로 고쳐줄 테니까 당신 바꾸겠느냐, 개종하겠느냐 했더니 그건 싫다는 거야. 못 버려. 성모도 믿고 싶고 하나님도 믿고 싶고 그 영혼을 개종하고 바르게 믿게 하고 싶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기도는 받고 싶고 병은 고치고 싶은데 결정하지 않아요. 지체해요. 미뤄요. 핑계대요. 결단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이거 유희나라고 하는 분 월요일 날 온다 그래요. 그 전화상으로 이렇게 사지가 중풍 맞아서 손 꼬부라져서 손도 못 올리던 분, 다리 뒤틀려서 쩔뚝쩔뚝하고 걷지 못한 67년생인가 그 유인하는 분 쇼츠 영상에 나올 거예요. 전화로 기도받고 치유가 됐어. 손이 올려지고 걷고 뛰고 늘 푸른 기도원 교회 와서 간증했어요. 우리 정영광 집사가 혈액암 발병되기 전에 거기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내려오다가 전화상으로 치유가 됐어.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결심 못해요. 결단 못해요. 막말로 10,000원짜리 하나 감상금 한 것도 없고 짜장면 한 건 얻어먹은 것도 없어요. 설이 올 때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받고요, 예배자리 나오세요. 말 안 들어요. 목사님 건강해지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퍼먹고 다니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다니는 거지. 원위치 됐어. 여러분 어떤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일들에, 결정해야 될 일에 지체하지 말아요. 미루지 말아요. 핑계대지 말아요. 결심과 결단 위에 성령이 부어줍니다. 결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결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걸 알았어요.
결심하게 하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지체치 않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한 분에게 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체하고 미루고 핑계대고 결단이 없는, 그게 바로 머뭇머뭇하는 믿음이에요. 머뭇댄다는 건 죽음의 징조죠. 결정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오늘 선한 결정, 선한 결심, 선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그 순종을 미루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가장 많이 미루는 영적 불순종은 뭡니까? 11조 다음에 해야 돼. 4차 나중에 해야지. 감사, 기도 나중에 해야지. 내가 가장 많이 미루는 영적 순종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가장 미루고 있는 그 영적인 순종해야 될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 결정 앞에서 계속 핑계만 대고 있다면 여러분 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은 믿음은요, 순종이 절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뭐라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지. 에? 사울이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지만 사울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순종의 생명력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명령 앞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침묵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믿음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죽은 믿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알긴 아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 나도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여자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하다가, 다 알죠? 에? 목이 갈라져서 쇳소리가 날 만큼 목이 쩍쩍 갈라져서 기도 많이 한다고. 소리 질러 기도한다, 그 사람 믿음 있는 것 아니고, 입에 쇳소리가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쇳소리 나고 쉰다고, 굵은 소리 나고, 그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미루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움직여. 지금 움직여. 지금 반응해. 아멘. 부흥하는 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으면 별말 없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움직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움직입니다. 순종은 산 믿음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순종은 산 믿음의 심장박동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뛰길 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뛰길 바랍니다. 멈춰진 순종 다시 뛰게 될지어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이듯 순종이 멈추면 믿음은 죽은 겁니다. 전도하자고 얘기했더니 지난주에 전도한 사람 없네. 찾아볼 수가 없네. 들렸으면 움직여야 돼요. 들렸으면 행해야 돼요. 일주일에 2번은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올려야 돼, 사진을. 그러다 챙겨가지고 올라갔어요. 빨간 가방 들고 챙겨서 올라갔어요. 집회를 끝나고 저녁을 못 먹고 가방 들고 나가서, 이 지역은 아니지만 성도들한테 얘기했는데 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전도지를 챙겨 나가서, 내 거 전도지 챙겨 나가면 또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거기 그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내가 말해놓고 내가 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는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의 산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라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이가 기도하는데 기도 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할 것 같대. 많이 들었죠 그 얘기? 잠깐만요 하나님.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있다가요. 그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감동을 주고 너 헌금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뭐 말씀할 것 같다는 게 이게 뭐 감동이 막 오는 거지.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오늘 조금 있다 나중에 차차 다음에 미루고 있는 순종이 뭐예요? 지금 그 순종을 다시 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고 하시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고 하는 죄성은 뭐예요? 지금 그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멈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멈춰라. 멈춰라. 이거 아닌 거 아는데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 여러분, 네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즉시 반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움직였다. 반응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네 글자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장이라고 말하지만 반응의 장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떠나는 말씀에 떠났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세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크게 여겼어요. 라합은 걸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 정탐권을 받아들였어요. 숨겨줬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다 움직였어. 다 반응했어. 다 행동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하지 말아요.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아요. 가야지 생각만 하지 말아요. 나 사업도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아요. 이제는 결정하고 움직임으로 증명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걸었어요.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은 걸 믿음으로 바꿔서 믿은 대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한 번만 더 잡으면 이 새끼 너 다음부터 여기 올라갈 거 아노? 아들 알았지? 한 번만 더 잡아. 넌 책상 가지고 위에 올라올 수가 있어. 저 뒤에 한 여자도 있어. 조심해요. 다음 주부터 졸기만 졸아봐. 다음 주에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아주 그냥 이 강단에 올라온 영광을 줄 테니까 아주 예배 시간마다 줘라.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다섯 번째로, 자, 네 번째지 이제. 네 번째로, 아직 다 안 끝났지. 이제 생각만 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생각만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 조합장님,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해. 아멘. 정체성을 바꿔. 조합장처럼 말하고 축협에 가입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거. 소를 키워야 돼? 한 마리 키워도 키우는 거잖아. 목장이 생겨날지어다. 교회 목장이 생겨날지어다. 꿈꾸면 행복하잖아. 은퇴하고 뭐 내가 속 키울지도 없겠지만 아유 저 동산 빨리 샀으면 좋겠다. 저거 1070평도 빨리 샀으면 좋겠다. 거부가 일어날지어다. 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저거 살다 말하는 저거 옛날에 저거 평당 10,000원씩 할 때 샀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올 때 3만 원 올라와서 올 때 3만 원, 5만 원이었다, 6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이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참 아깝다, 그지? 만복이 있을지어다. 자,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찾아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완벽한 믿음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꿈틀거리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대명이가 꿈을 꾸는 거야. 대통령 되는 게 꿈이야. 대통령은 하지 마라, 대명아. 정치 외교학과를 가고 싶은가 봐, 얘가. 정치 외교학과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찾아보고 자기가 서치를 하는 거야. 그냥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하며 자기가 스스로 꿈이 없어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정치도 해보고 싶고 법도 공부해보고 싶고 전 세상 경제구조, 사회구조를 하나님이 좀 가서 좀 바꾸고 싶은 거룩한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애비가 볼 때는 기쁜 거야. 또 다른 길로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애비가 보기에는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볼 때에 살아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찾아요. 산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살아있는 믿음 속에 부흥이 와요. 치유가 일어나요. 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증거를 낳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증거를 낳는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간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몸뚱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되는 거, 고깃덩어리지 뭐. 믿음도 행함이 떠나면 우리는 시체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삶에서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열매가 있게 되길 바라고 날마다 삶이 간증이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는데 여기 있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예배의 열기가 달라져요. 관계의 태도가 달라져요. 재정의 사용의 흘러감이 달라져요. 결단의 속도도 달라요. 말의 본세도 수준도 달라요. 사명을 향한 걸음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살아있으면 열매가 있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믿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 숨쉬니? 너 숨쉬고 움직이고 있니? 너 믿음 움직이고 있어? 너 믿음으로 반응하냐? 순종하냐? 너 믿음 속에, 너의 믿음 속에 내가 역사할 통로가 있니? 너는 무덤에 누워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냐?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 버려야 돼. 죽은 믿음 버려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로 살아있음을 증명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전도라는 열매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데리고 오는 것은 끝나지만 그 영혼이 전도에서 세례까지
세례에서 중직이 되기까지 그 영혼을 끌고 가야 돼요. 전도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죽은 믿음은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고 나아가고 말하고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오늘 여러분 땅끝까지 못 가도 동네 끝은 좀 가봐요 좀. 예? 땅끝은 못 가도 이 동네 한 바퀴라도 돌자고. 오늘 김학영 집사님 컵밥이지 컵밥 맞죠? 이 또 모아서 또 무슨 하이타이도 오고 뭐 왔잖아. 뭐 세제도 오고 뭐 손크림도 왔잖아. 이런 건 관계 전도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와서 올려놓고 집에서 가서 대충 쓰지 말고 꼭 전도하는 곳에 활용하고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살아있다는 심장의 박동이 뛸 줄 믿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숨을 쉬듯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겉은 멀쩡해 보일지라도 속은 이미 차갑게 얼음처럼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전도하는 신앙은 작아도 미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전도가 교회가 커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많아진다고 해서 목사님 월급에 영향이 있어요? 사례비 영향이 있어요? 1,000만 원을 줘도 안 가져갈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살고 싶지 교회에서 주는 것 갖고 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전도가 교회가 커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영적 호흡이고 순종이고 열정인 줄 믿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전도함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전도 현장에서 병을 고쳐주세요. 가서 전도 현장에서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놓고 병을 고쳐줘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연탁 묶인 자 예수로 묶임을 풀어주는 능력 전도가 시작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가 시작될 때 믿음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외산퍼리와 홍천 땅이 살아나고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저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한 그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믿음과 일치하지 않아요. 산 믿음에 친히 임하십니다. 이 예화하고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핸드폰 주중에 집회를 하는데 우리 한 나티셰 중에 한 분이 전도를 해서 왔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왔어요. 까칠해.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냥 막 살인 충동일 만큼 힘들대. 표현이 살인하고 싶은 충동일 만큼 너무 힘들대. 그만큼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해. 내 얘기를 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저께 왔어요. 그저께 처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사방이 다 뿌연 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환경이 뿌옇게 보이고 나만 내 얼굴만 이렇게 보이더래. 왜 사람들이 안 보이지? 이렇게 뿌옇게 된 게 안개처럼 이렇게 해서 뿌해가지고 잘 안 보이고 저기서 있는 설교자인 나만 보이는데 내 얼굴만 환하게 이렇게 보이더래. 이상한 영적 경험을 하게 돼서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팔꿈치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온 거야. 이 아킬레스건이 아파가지고요. 손을 얹자마자요, 삽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주고 손을 얹자마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야,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왔는데, 야, 이거 하나님, 이 사람이 고침받고자 왔는데 지금 영접했는데 안 나면 하나님 크게 망신입니다. 왜? 신유 기도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이 꼭 나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믿음을 꺼내려고 손을 얹었는데 삽시간에 5초도 안 돼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움직여보세요. 안 아파요. 이상하네, 안 아파요라고 그가 입술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아멘. 다음에 가면서 남자분이야. 목사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남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이번 주부터 당신 반드시 이분을 따라서 교회를 좀 나가시라고. 이번 주는 좀 제가 힘들고 좀 교회가 멉니다. 가까운데 꼭 나가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여러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과 일치하여 연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산자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불을 붙여요.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죽은 종교를 넘어서요,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일 사모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내 영혼이 잠들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깨어나십시오. 어두운 골짜기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살아있는 믿음의 그 성품과 마음을 가진 자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화와 싸우십시오. 절망의 시대에 부활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무감각한 신앙을 깨우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생명이 흐르는 집 되길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집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그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종 다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뛸지어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뛰는 교회가 될지어다. 심장이 뛸지어다. 순종이 뛸지어다. 믿음이 뛸지어다. 산자의 증거와 증인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